오늘 말씀의 배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낙심했다는 뜻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갔다고 하는 신앙에 다운됐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도 식상해질 때도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듯이 우리의 신앙도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다운됨에서 어떻게 뜨겁게 사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낙심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19절에서 24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에 지금도 간섭하시고 주관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들은 영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흔들렸듯이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흔들렸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엠마오까지는 약 25리쯤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해 갔습니다. 바로 많은 시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깨우쳐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 눈이 뜨지 않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눈이 가려졌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바로 시각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꽉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줄 압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든 거 감화하면, 내 고정관념이 감화하면 내 생각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주님의 역사가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도 알지 못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도 그걸 바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낙심과 좌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과 시리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이 동행해서 그들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에 빠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신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도 하시며 그들의 불신을 깨워주려고 그들의 완고함을 깨워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늘날 우리 고집과 아집,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할 때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더디 믿는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 네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탄식이 어토록 꾸짖은 것입니다. 야, 너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도 너희가 정말 더디 믿는구나, 미련하구나, 바보스럽구나, 무지스럽구나, 이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잘 말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소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풀어서 말씀하셨듯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도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으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 풀어서 말씀해 주었듯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들려줬을지라도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저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온전히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바로 우리가 지금 그걸 실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고정의 틀, 내 생각의 틀, 내 가지고 있는 관념, 내 신앙적인 틀이 너무 강하면요, 나에게 지금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어도,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도, 내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죠. 깨닫는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들은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불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영적 눈이 가려워서 바로 보지 못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바로 거기에 머물러서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같이 대화하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호텔에 들어가서, 이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마시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시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같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계기입니다. 만일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거기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헤어졌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누구인지 몰랐지만 같이 머물자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자 했습니다. 같이 밤을 같이 지내자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무는 자가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겐 지금 감동이 없어도, 나는 지금 약간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나는 지금 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감동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게 내가 지금 약간의 어려워도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네, 그걸 깨달았을 때 주님이 그 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열망하는 자, 같이 있기를 원하는 자,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순간에도 함께 있으세요,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어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고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면 더 이상 주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을 때 그래도 충성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더디 말씀에 응답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만나면 변화가,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낙심에서 회복이 돼요. 좌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끝까지 머물러서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한 마음 끝까지 머물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냉랭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열정적으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심령, 그리고 좌절된 심령, 그리고 차가워진 심령,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사모하며 듣다 보면 내 심령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그때 이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고 같게 있다 보니까 그래, 그때 그 뜨거움이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주님은 나를 만났는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머물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움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지금 어른전같이 차가울지라도, 내가 냉랭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도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인 믿음을 갖는 순간, 그 주님이 나를 만났구나, 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무지간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냉랭한 신앙이 불붙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정말 열정도 뜨거움도 없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있을지라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만나다 보면 내 가정에 소망이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보입니다. 내 앞날에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낙심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이걸 느끼는 순간에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이 달라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엠바르가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말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봤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에 증거했습니다. 불신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말이나 생각이 부정적입니까?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우리의 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핍박자였는데, 이전엔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자 그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말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내 가정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해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확신을 내게 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도 주셔요.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소망과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유턴했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절한 사람이 다시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내가 동산에 지차, 그리고 내려가다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1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km 중간 지점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일정 시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곧 그때로 일어난 거 무엇입니까? 저녁 먹을 때입니다. 그렇죠. 날이 새고 나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날이 밝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로 예수님을,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었네, 그걸 확인해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밥 먹다 말고 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 즉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왜? 주님 만났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던 길에, 그리고 옛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는 바로 나를 새기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갈려갑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내 인생이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는 증거자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나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지. 이 소망에 부풀어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소망 가운데 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길에 영생의 길,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가정을 보나 우리의 자녀를 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만나주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그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도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주님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를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내가 지금 고정관념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완고함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 영안이 열릴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회복되는 순간, 우리 영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소망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자녀의 희망이 보이고 내 자신의 삶의 소망이 보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님의 기쁨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과 여러분의 소망에 빛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